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마련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스가랴서 우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스가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스가랴서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이단들 여러분들이 아는 이단들 이름 한번 해보세요. 대순진리교. 근데 대순진리교는 이단이 아니라 그냥 좀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기독교인 흉내를 내면서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그리고 또 신천지, 안식일교, 하나님의 교회, 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이 있어요. 안상홍 증인의 뭐 JMS 그리고 또 뭐 저 뭐죠? 뭐 구원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0개 정도의 이단이 지금 이제 보이게 활동하는 게 한 80개 정도가 돼요. 네, 통일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 스가랴서를 올바로 알면은 이 모든 이단들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를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읽어보신 분, 스가랴서. 네, 다들 이제 겸손하셔서 읽었는데도 안 읽은 척 하시는. 네, 이제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이단들의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히 스가랴서 1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핵심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자, 답이 이미 다 써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기요? 이렇게? 예루살렘 앞 동쪽. 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앞 동쪽이 어디 과천입니까? 아니면 저기 평양 쪽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예루살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 아니죠. 거기는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옛날 제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디에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세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또? 올리브산. 그러니까 여러분 과천에 있는 청계산으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단들한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한국에 오시지 않는다. 근데 다시 오실 때 한국에서 볼 수는 있겠죠. 공중에서 영광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발은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 앞 동쪽? 어디요? 올리브산.
그렇죠. 이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대로 일한다는 거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5절 말씀에 자 또 주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여기서 이 너는 누굴까요? 이 너.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같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단들 중에 성도들하고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단들이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신천지 이만희 성도들하고 수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서 그분의 발이 그곳에 착지하고요. 오실 때 누구하고 같이 온다고요?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성경 말씀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록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이길 때 그 미혹을 이기려면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또한 초림의 성취를 통해서 재림도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도표를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그리고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6장 12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지인 사람, 이 가지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 나사르라는 뜻이 되고요. 이게 그리스어로 가면 나사렛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건 뭐냐면 나사르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요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아까 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불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르 사람. 요 가지라는 뜻. 여기 있는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뜻이 나사르, 나사렛. 이게 그리스어로 가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르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지금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죠. 그거를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이 밑에 이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말씀에 자 보면은 밑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해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초림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7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인가도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이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 어때요? 금발에 키 크고 몸도 좋고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눈도 파랗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는 볼품 없을 거라고, 누구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깡마르고 아주 작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스가랴서 11장 말씀인데요.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자, 은 30개 하면 여러분 딱 생각이 나시는 사람이 있죠. 내 값으로 삼으리라. 그들이 나를 평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리라 하시기에. 자,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돼요? 옆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은 30개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대로 지금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그것은 피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라.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스가랴서에서 여기 지금 토기장이에게 던진다라는 말씀, 그리고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다음에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까 이 은 30을 성전에다 못 넣고 뭘 산 거예요?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기록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13장 6절 말씀.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것은 지금 메시아께서 두 손에 찔림을 당할 거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셨어요? 두 손에 못이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자, 성경 기록이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당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스가랴서에 지금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배반당할 거 은 30에 팔리고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이 사질 것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자, 여러분 목자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칠 것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그 남자를 치라. 그럼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남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메시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남녀 평등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를 통해 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초림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오는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도 기록된 말씀대로 왔듯이 다시 오실 때도 기록된 말씀대로 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냐면 기록된 말씀대로 오시는 건 믿는데 오신 거는 믿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4세기경에 생긴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가나안의 복을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자체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아까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태어날 수 있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33세 정도 되는 남자의 부활한 몸이 지금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기 밑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아멘.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누가 오시는 겁니까? 주께서 오시는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에게 율법을 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먼 미래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구와 같이 오는 겁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성도들과, 아까도 누가 함께 오신다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러분, 그냥 혼자 오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주님의 성도들과 같이 오십니다. 근데 같이 오실 때 율법으로 오셔서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누구랑 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들. 우리 찬양하죠.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죠. 우리가 다 주님의 군병들로서 성도로서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단 중에 여러분 제일 오래된 이 이단이 뭐죠? 바로 통일교입니다. 자, 문선명. 자, 문선명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머니는요? 있죠. 고향도 있죠. 근데 아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태어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데 문선명은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느 날 예수라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됐다고. 자, 이 일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요 뭐든지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뭐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믿으세요? 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대로 올라갔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그 신학적인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전혀 맞지 않죠? 스가랴서만 봐도 문선명은 결코 예수가 될 수 없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메시아는 뭐로 온다고 말씀했어요? 남자로 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통일교를 이해하면 지금의 모든 이 이단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통일교에서는 이 통일교 문선명의 아내입니다. 이 한학자라는 사람이 5째 부인이에요. 부인이 총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문선명이 무슨 교리를 만들었냐면 성령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성관계를 하면 이 피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 성스러운 피가 여인에게 들어가면 이 여인도 뭐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름을 바꿨죠. 통일교가. 하나님의 가족 교단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문선명 자기도 하나님, 와이프도 하나님, 애들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다른 그 다음에 이단들이 다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학자라는 사람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참 어머니 메시아. 근데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누구만 될 수 있다고? 남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엉뚱한 교리를 냈는데 사람들이 스가랴서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만든 이 원리강론이라는 거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 통일교에서 하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통일교 목사가 돼요. 아세요? 통일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2박 3일, 3박 4일 가서
이 문선명이 쓴 거 읽어보면 그대로 다 넘어가서 통일교 목사가 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가나안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다 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문선명에게 그대로 다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교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바로 가톨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시온 형제가 말한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선명 이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죠. 또 한학자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안상홍 이분 부모님이 있습니다. 고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면 먹다가 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아니죠. 가짜 그리스도죠. 스가랴서만 봐도 가짜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겨요. 지금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안상홍은 어디서 배웠냐면 통일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안식일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통해서 장길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피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게 정말 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 바로 여자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메시아는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남자. 그리고 반드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아니죠. 스가랴서만 하나만 알아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유명하신 분, 우리 이만희 씨. 자, 고향도 있고요. 아빠, 부모님 다 있고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 장로교 신문에 자기는 재림예수가 아니라고 아주 크게 낸 광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거짓말은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김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영적 배필로 해서 이 사람을 자기가 죽으면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돈 때문에 지금 둘이 싸웠어요. 싸워서 지금 법정 소송하면서 김남희는 이제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또 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왜 자꾸 여자를 세우려고 할까요? 희한하죠. 다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희도 태어난 사람 아니죠. 그리고 김남희라는 이 사람도 태어난 사람, 부모님이 있고 메시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정명석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요번에 그 성추행, 자기 성도들 성폭행하고 성추행해서 10년 동안 교도소 갔다 왔죠. 그런데 이 교도소 갔다 온 거를 속였더라고요. 신도들한테는. 마치 뭐 하늘에 어디 갔다 온 것처럼 이게 속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부모님이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정명석도 태어났으니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정명석이 아주 악랄한 정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결혼 안 해요. 왜 결혼 안 할까요? 자기가 모든 이 자기 신도들하고 한테 자기 피를 다 나누어줘서 다 천국에 가게 돼요. 아까 피 나눠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어떤 여자분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막 이 정명석 사진에 뽀뽀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하룻밤 자고 싶다 이런 거를 막 올려요. 왜 그래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이죠, 여러분.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정조은이라는 목사인데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들의 교리상 당연히 음란한 짓을 했을 것이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유산 이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이단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많이 왔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제가 이제 바깥에서 하는 카톡방에 이 여자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게 왔습니다. 이 조유산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상빈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교주가 성관계를 함을 통해서 이 여인을
그리스도로 여자 그리스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동방번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하면서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 영화 비슷하게 만든 거 있어요. 결코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여자 그리스도 다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가랴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남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리고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와요?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은요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천주교에서 오고요. 천주교의 이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 고대의 바빌론에서 옵니다. 자, 바빌론 스가랴서 한 14장, 13장, 14장만 봐도 결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따라갔다가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신천지 따라갔다고 보신 분도 있고, 저희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테이프를 줬어요. 들어보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테이프를 제가 열심히 들었거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미국에 안 갔으면 빠져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때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이단들을 이길 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스가랴서만 알면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자적으로 딱 써놓으셨잖아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결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이단들을 이길 때 뭐만 읽으면 된다? 스가랴서만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이단들을 이기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단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몰라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고, 또한 말씀을 읽고도 그 읽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읽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해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잡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